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각각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의 설교했기에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설교함으로써 누가복음 강의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복음의 신학입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능력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과학자로서 뛰어난 관찰력을 갖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기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특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탄생부터 기록하되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하면서 봉사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소년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벌인 장소도 성전이었습니다.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은 성전과 관련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죠.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성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9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고요.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누가복음의 전체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는 차근차근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쇼핑이나 그런 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헌신,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자기 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포인트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만족을 얻기 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은 혹시 아닐까요? 누가복음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주는 우리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명절 주간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결정된 계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부모들에게 갑절로 효도해야 돼요. 갑절로 효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앞장서야 되는데, 설거지하는 것도 자기 희생을, 이러한 자기 희생과 섬김과 효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전체를 관통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권의 책이에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후대에 와서 편의상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복음에 전파된 경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원래는 같은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역시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의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누가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셨고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치유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 치유의 원천은, 치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기도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었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우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놀랍게도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2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주셨어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힘없는 과부들, 멸시받는 세리들, 인생의 마이너리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운명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입을 벌려 여러분들 말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아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그 아이들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소통할 때, 아버지께 대화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상황들이, 고난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은 십자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장 4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강남선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늘 바쁘고 피곤하고 하실 일이 많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주목해 보세요. 대충 적당히 기도를 무슨 이게 성식적으로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기도에 분명히 철저하게 되신 분이라 기도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기도가 생활이 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심령이 들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기도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철저히 기도에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생각에 행동을 낳고 반복되는 행동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의 습관? 그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No bread, no Bible. 먹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겠다. 이 성경 읽지 않으면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나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하고 이것이 날마다의 삶이라고 날마다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새로기도에 못 나온 것을 바라보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에 피곤했어요. 마음에는 원하되 제가 약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 똑같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가 조금 더 부흥하려면 새벽기도 2번 했으면 좋겠어요. 5시에도 하고 6시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그러한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이게 귀한 영적인 습관인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발전해요.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5분 일찍 나오고 10분 일찍 나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꺼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고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여러분들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9시 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리고 기도가 습관이고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역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도 기도가 삶이었고 습관이었고 상황이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모험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만 아니라 그러나 너무 높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주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과 해리슨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이 다 하나님을 기다려서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TV 보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성경을 꼭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요 매일의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목적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네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다.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옮겨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원합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이 잔이 바로 십자가의 잔이에요. 이 잔이 죽음의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도 죽음의 잔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며 이 죽음의 잔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남은 백성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까먹은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 자기의 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인간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내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타락한 나의 심령, 나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 생과 성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나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락한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사인 계속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야곱에게 기도의 사인을 보내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난을 당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하고 보내주신 사인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생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노중에 너무 피곤해서 돌을 취해서 배를 삼고 노상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지. 꿈에서 천하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천하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천하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겠고, 내가 너와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꾀로 살았지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20년 동안 은혜와 복을 주셔서 들어와있는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겜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우선을 내려놓고 야곱이 사랑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자신을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 주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었을 텐데 너 나에게 뭐라고 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왜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었던가? 너는 나를 잃어버렸고 왜 너는 나를 떠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바로 깨달았어. 바로 엎드리고 바로 기도했어. 야곱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인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자기 희생과 성민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